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람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는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는데 가보니까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전도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흥분을 하겠죠. 그래서 흥분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귀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가 이겠니 저겠니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이 사실만 항상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다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막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우리 사정을 돌보지 않느냐고 막 하는데 이미 다 알고 깨뚫고 있다.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예수님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힘으로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아유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씀을 또 하고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저도 보면 아유 나도 깜짝깜짝 놀랄 그런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생각나게 하시고 주시고 또 설교만 주시는 게 아니고 또 주시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죽었으면 개인적으로든 안수기도라 내가 진짜 다 이 사람 축복해서 다 하고 싶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여러분 전도도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전도는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분명했습니다. 찾는 거예요. 찾는 거. 다 하나님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전에 어떤 사람들을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우리는 그냥 거두기만 하는 그런 게 사실은 마지막 전도에 등록하는 것은 그 사람은 거두는 거예요. 사실 거두는 것이고 그 전에 누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찝쩍거리다가 포기하고 말씀 전하다 포기 이 수많은 게 깔아놨다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권세를 주고 뭐를 안 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돼야 되지. 일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정인이 되는 건 네가 아니고 네 안에 성령이 너를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신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항상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성령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뒤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뒤에도 하나님 계시고 너를 기도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를 다스려 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어디 성도들 변화시키겠습니까? 내 힘으로 말해도 말 안 듣는 거 뭐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렇게. 이 세상도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안 돼. 좀 다스려 달라고 주님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하죠. 오늘 여러분의 앞날에도 주님이 다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만 함께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안 가고 내 길을 가다가 자꾸 주님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이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면 주님이 다 모든 걸 다 갖고 계셔요. 돈도 갖고 계시고 능력도 갖고 계시고 여러분 가는 모든 길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예배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한 가지 더 하십니다. 20절.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잘 되는데 20절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즘은 뭐 주님이 뭐 좀 기뻐해 주면 되는데 막 제자들이 주님 일어났다고 김새는 말씀을 합니다. 김새는 말씀. 기뻐하지 마라. 근데 다 알고 있다. 귀신 쫓아냈다고 하면 너무 기뻐하지 마라. 기뻐해 주면 뭐 안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뭐 이렇게 남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닌데 또 어떤 데는 참 냉정하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하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딱 냉정하게 대합니다. 아닐 때는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기뻐하셨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분명히 기뻐하셨어요. 사실 이 제자들이 사역을 보고 그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이 했던 그 사역의 기쁨을 전혀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뻐해야 되지만은 더 기뻐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가 여러분 가져야 될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뭐냐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가면 생명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기는 구원받을 사람만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이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 이름 저기 오르고 등록됐다. 이거 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는 오로서 교인처럼 뭐 이렇게 권리는 있을 수 있지만은 천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면 뭐 등록시켜 주지만 천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거부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결국에는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주님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의 기쁨이 있어요.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막 참 몇십 명에서 뭐 몇백 명이 되고 뭐 자꾸 사람이 불고 막 자꾸 이러면 기쁘더라고 보니까. 뭐 줄고 뭐 안 되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같이 분위기 좋고 하면 다 기쁘죠. 구역도 뭐 잘 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되면 기쁘지 않죠. 그 사역의 기쁨이 있어요.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역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의 기쁨은 또 열매를 맺고 잘 되면 기쁩니다. 성취의 기쁨, 결과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기뻐야 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구원의 기쁨으로 사역을 하면 사역의 결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항상 기쁘게 사역할 수 있다. 사역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면 뭐 죽상해고 뭘 포기해야 되겠다. 구원의 기쁨을 있으면 늘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구원의 기쁨은 마르지 않는 기쁨의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주의 이름에 살아가는 활기고 또 사역을 하는 원동력입니다. 만약에 우리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만 기뻐하고 기도 응답 받을 때만 기뻐하고 뭔가 잘 될 때만 기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훨씬. 항상 응답 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육적으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기뻐하면 항상 내 영혼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활기가 있습니다. 활기가 항상.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를 떠지고 몸밭에 식물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보면요, 뭐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린다. 부모들. 나중에 가면 부모들 가정에도 물질적인 거기 떨어져 버리면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려요. 기쁨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힘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구원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역의 기쁨, 다른 기쁨을 잃는 것은 잎사귀를 잃는 것이라면 구원의 기쁨을 잃는 것은 기쁨의 뿌리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신앙이 통째로 다 뽑아집니다.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아요. 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이게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천국은 가서 천국 가지만은 이 땅에는 기쁨으로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면 오늘 내가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겠는데 뭐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기쁨이 있어야 전하고 표정이 기뻐하고 문제가 있고 이래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늘 바라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왜 구원의 기쁨이 중요하냐면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뭐라고 했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에 힌트 한자. 너희의 힘이다. 힘. 새벽에 선물을 하나 걸어야 되는데 그래 눈이 좀 떠있어. 근데 새벽에 대해서 말하기 싫은 것 같아.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자, 기쁨은 힘을 줍니다. 기쁘면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슬프고 낙심되면은 몸이 말이 안 듣습니다. 슬프고 낙심되면은 사람들도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만사 귀찮고 움직이기도 싫고, 안 그렇습니까? 기뻐야 나가고 싶고 뭐 놀러 가고 싶고 다 하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기뻐야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꼭 필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사역 자체의 기쁨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사역을 지탱시켜 주지 않습니다. 사역한다고 뭐 누구나 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지탱시킬 수 있는 뿌리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일에 도취되지 말아야 됩니다. 일에 도취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기쁨에, 구원의 은혜에 도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 피곤할 때 되면 목욕탕에 가서 온천 같은 데 좋은 물에 푹 쉬고 나면 좀 개운합니까? 저는 코로나 이후로 목욕탕을 잘 안 가요.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안 가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안 가요. 거의 잘 안 갑니다.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목욕하고 다른 목사님과 목욕하고 나면 어쩌다가 뭐냐, 이게 좀 개운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마치 구원의 기쁨이 그래요. 우리가 힘을 잃을 때 마치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구원을 찬송하고 하면 다시 한번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힘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쁨은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주의 일에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에 대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도취되고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자만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게 주었다. 이것은 내가 줘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 네 열심으로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 말씀을 하시고, 또 사역의 기쁨으로만 그보다 구원의 기쁨을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잘해지면은 은근히 우리 마음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백신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는 항상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나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늘 겸손하게 돼요. 그러면 늘 쓰임 받습니다. 늘 쓰임 받고 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잘 안 부어지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많은 사람, 내가 꽉 들은 사람은 안 보여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 안 보여집니다. 누가 보여주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를 비우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부어집니다. 그럼 성령이 부어지면 그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인간의 능력 갖고 지혜 갖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갖고 전도 뭐 한 사람도 못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구원을 기뻐하는 그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있으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꼭 사역의 기쁨이 아닙니다. 가정에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돈도 잘 벌리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주신 구원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일어나면 그래 해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금방 교만해지고 또 금방 교만해지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교정을 합니다. 교정을 해요. 그러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내 속에 넘쳐서 이 즐거움으로 주의 복음을 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고 제가 어제도 전도하는데 이분 또 가게를 하는데 수많은 가게를 전하는데 이 가게 문 닫는다 하더라고.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가게 문 닫는다. 권리금도 못 받고 지금 뭐 아무리 내놔도 안 돼. 장사는 안 되니까 자꾸 나가니까 권리금도 못 받고 지금 뭐 목사님 그냥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출발하면 된다. 이번에 한번 나오라, 꼭 나오라. 이렇게. 어저께 들었더니 야 사업망에 자살하는 사람 전도지 하나 받고 새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꼭 나오고 하나님 도와주신다. 나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함께 해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면 전부 다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지금 좀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데리고 와. 저 사람도 없는데 전도자도 죽상이 되고 하면 안 돼요. 전도자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고 얼굴에 여유가 있고 어렵지만은 내 기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는 뭐 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어렵지만은 하나님 주신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주시고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하면 틀림없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